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합니다. 인사수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 시간이 오기까지 세상에서 얼마나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방황하며 유려하며 헤맬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억압 속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해야 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지금 약간의 그 짐을 들고 우리 기도원에 찾아오셨죠? 기도원에 가면은 뭔가 잡힐 것 같고 뭔가 해결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떤 시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음을 입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모든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애송되는 전원시이지요. 이 시간에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시인은 다윗이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자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자신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주신 그 목자를,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무엘서에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는 만큼 나는 양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그만큼 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와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많은 가축들이 있지만, 동물들이 있지만 양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양들은 세심한 주의와 많은 관심 속에서 늘 목자가 날이 구으나 날이 맑으나 밤낮 없이 24시간 계속 이렇게 돌보아 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동물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양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 푸른 초장에 그 유유히 그 꼴을 뜯고 있는 그 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만큼 목자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유롭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이 정말 편안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쪽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 관심, 사랑, 보살핌 다 따라가야만이 그 상대편이 이렇게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그 양들의 복지를 위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고, 그 선한 목자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정말로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을 이어왔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그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속에서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눈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저분은 얼마나 좋은 일,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호와는 분명히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께서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양의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양은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눕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집단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 사이에서 싸움을 하면은 두렵기 때문에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게도 기생충이나 이런 해충들이 있으면 그게 몸에 가렵고 두려워서, 괴로워서 눕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양은 배가 고프면은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가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양을 그 목자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 푸른 풀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해방과 함께 맨 처음으로 목장을 했어요. 근데 그 소들도 푸른 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생초. 근데 그것도 비료가 굉장히 이렇게 싱싱하고 푸르고 그 영양이 많은 그 꼴을 먹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꼴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양식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꼴을 먹어라, 양식을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그 꼴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건강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인도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또한 양들은 습관적으로 아침에 동 트기 전에 자기들이 나간대요. 나가면은 그 양들만 나가겠습니까? 또 양들이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목자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주무실 수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인류가 얼마입니까? 75억이잖아요.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 얼마나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 될 때까지 그냥 꽁청 뛰는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호흡을 하고 있는 초초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물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진대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가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물가에 가서 그 양들이 얼마나 털이 이쁩니까? 우리도 여성들이나 남성들 양털 옷 있죠. 그 옷을 보면은 얼마나 폭삭폭삭합니까? 그런 양털에 조금만 목자가 눈을 놓치면은 그냥 넘어지고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나뭇가지가 묻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씻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양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런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라. 그냥 마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가로 인도할 때 그 목자가 얼마나 이 물은 깨끗하고, 우리도 좋은 물 사기를 원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에 있을 때, 그것도 제주도에 있는 물을 또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그 물, 그 생수가 내 영혼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의 그 갈급한 심령, 나의 그 목마름, 그것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주는 그 생수, 그분께서는 우리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이 고심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은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고요한 시간, 이 아침 시간, 아무도 나에게 어떤 말을 걸지 않았던 내 마음이 비어있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런 말씀을, 찬양을 볼 수가 있죠. 조상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즈음성 분명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그러고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패배도 보았습니다. 시험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좌절감도 보았습니다. 낙담과 실망 속에서 기력이 쇠잔한 때도 있었어요. 그것을 비추해서 또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안해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지요. 근데 그 양은 절대로 자기 혼자서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야 한대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졌으면은 또 금방 우리처럼 이렇게 걷지를 못한대요. 약간의 그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워서 잠깐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만이 그때야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런 것을 또 알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오늘 또 우리를 먹이를 찾는 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만족하고 흡족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 갈 길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제 길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갈 길 모르나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또 다윗은 어릴 때 어땠습니까? 소년이었을 때 그 조그만한 그 소년이 그 약 한 2m 한 90cm 된다는 그 골리앗 그 장군을 그 돌로 이렇게 쓰러뜨리고 나라를 지킨 정말 애국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에 의해서 또 장군이 되면서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환호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험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왕위를 노리는 그 아들로 인해서 수많은 위험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안전하고 힘이 되고 평안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만 생각한다더라도 우리도 평안하시지요. 그런데 하물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 속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세워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 자기 자리를 굳건히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수를 헤아리고 또 악한 그 맹수들 그런 속에서 지키는 보호용이에요. 그리고 그 막대기 또 이렇게 잘못 가면은 살짝 건드리면은 그 양들이 이렇게 또 바른 길로 이렇게 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돌보듯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시편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은 완전하여 나를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이런 우리에게 방어가 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골짜기 누구나 다 있어요. 그 골짜기 없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골짜기가 뭡니까? 나를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은 그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나만 고난이 있느냐고. 그 뒤에 숨겨진 그 축복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골짜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울면서 걸어가잖아요.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 높은 곳, 저 천상을 향하여 다음에 거기 갔을 때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 말씀을 따르면서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마다 저도 하고 싶었던 일,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서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저희 가족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원했던 일을 못하니까 제가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말 한마디 못하겠더라고요. 기력이 없었어요. 낙심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꿈을 좌절해야 되나? 너무나 힘이 없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아주 캄캄한 게 보였어요. 그 캄캄한 터널에 바늘 구멍 같은 그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지금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도 나를 지키시구나. 저는 그때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없어요. 목사가 또 되지들 않았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먹을 것, 좋은 것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요나단의 또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생명을 죽이려 빼앗아가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자를 나중에 불러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나와 같이 식사를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른 길로 따라가고자 애쓸 만큼 걸어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참으로 양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그 여름에 많은 기생충 파리 같은
진드기 같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목자로 말미암아 그 목자는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적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죄와 또 영적으로 많이 더럽힘을 입을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인 줄로 생각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어려운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 평생에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번영되고 그 행복이 있는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말씀하시죠. 121편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응행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정말 흡족하고 만족하고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처음에 이 말씀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기쁨의 찬 고백으로 시작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는 말은 아주 확신하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만족감입니까? 이렇게 양이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지칠 줄 모르는 그 목자의 빈틈없는 그 사랑, 애정, 우리 심령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결국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존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존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그럴 때도 병들을 쓸 때도 어떤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매일매일 생활의 그 일들 속에서 결정을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식하고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내가 그분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처음부터 시작까지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도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풀을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